여러분 제26계단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얼마간 길을 가자 크고 아름다운 궁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쁜 나머지 급히 미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궁 대문으로 통하는 단 하나의 통로에 무서운 사자 2마리가 양쪽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독교는 무서워 되돌아 나가려고 하자 문지기가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웬 겁이 그렇게 많소? 무서워 말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 똑바로만 오시오. 좌우에 있는 사자는 목에 쇠사슬이 있어 가운데로만 오면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기독교는 미궁 문지기의 주의를 들으며 한가운데로 길을 따라 미궁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두 사자는 으르렁거렸으나 기독교를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문지기는 기독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집은 순례길의 주인이신 분이 순례자들을 위하여 지어 놓으신 것으로 모든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어 순례길을 떠난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지기는 주인의 가족들인 분별량, 경건씨, 신중씨 그리고 자의 양에게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에게 순례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미궁 주인이 당한 고난, 사랑, 구원 등에 관한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믿기로 결정하고 천성길을 가는데 필수적 지식은 무엇인가, 믿음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등등 성도 개인 믿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신자의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바로 미궁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며 사단의 괴계를 대항하고 보호받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천성길을 가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라는 기관을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영적 기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또한 성도의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했느냐를 따라서 그 신자의 신앙 성격도 사실상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교리와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교회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비록 모든 교회가 사용하는 재료인 성경은 같지만 해석상에 있어서 좌로 치우친 교회, 우로 치우친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성경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빼버리고 자기 주장을 더하여 만든 교리를 가진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길의 지도와 같고 도로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의 성경 해석이 좌로 치우친다면 그 성도들은 모두 좌편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왼쪽 사자, 즉 좌편 사자에게 잡혀 먹힐 것이고, 우편으로 치우치면 모두 우편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 사자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즉 좌로나 우로 치우친 교회를 선택하면 성도들은 천성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에 대하는 태도로 볼 때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좌로 치우친 교회입니다. 좌란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는 성경의 내용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또 어느 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어느 부분을 빼고 믿는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진화론과 혼합을 시도하고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며 가르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의 구속주 되심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다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분의 훌륭한 도덕가로 보고 그에게서 우리는 사랑과 도덕 실천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공로를 덧입어 속죄된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주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 같은 특출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교회는 겉으로는 정통 교회들과 조금 더 다름없이 지내며 이단의 분류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실상 기독교가 아니고 인간 이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성 종교라는 다른 종교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이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수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을 심어주었고 믿음을 해방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개혁자들이 목숨과 바꾼 신앙의 가치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가 실로 무섭습니다. 그놈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신자의 신앙 표준을 무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얼마 전 어떤 신학교의 교수가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고 주장하고, 또 학장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떤 종교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소독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좌로 치우친 교회입니다. 또 우로 치우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특별히 중시합니다. 다른 부분과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성경의 어떤 내용을 추가하여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로 율법주의나 경건주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들은 구원을 행위와 경건의 결과라고 하며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경화, 우쪽으로 치우친 교회 중에 또 신비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신앙에 있어서 신비적 감정을 중시하여 어떤 사람의 느낌이 하나님의 계시인 양 말하고 또 그 교단의 교주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애언자인 것처럼 무엇을 애언하나 맞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리로 몰려갑니다. 주로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우로 치우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적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관적이란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입니다. 또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장은 성경 진리, 즉 객관의 진리인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전통과 정통의 교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 우로 치우친 교회는 성경 외의 다른 경전, 예를 들자면 교리서라든지 몰몬경이라든지 성악서라든지 파수대라든지 원리강론이라든지 교지의 어력등을 가지고 그것들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성경의 권위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계시는 다만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신앙인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어서 다른 책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66권 외에 어떤 책이나 내용을 성경의 권위와 같게 여기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이단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경전을 내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단인 줄 알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부릅니다. 정통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으며
성경의 권위를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도나 교부들, 즉 아다나시우스, 어거스틴 등 그런 교부들, 그리고 정통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고대로부터 세계교회가 결정한 신조, 즉 신앙 고백과 종교개혁 시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뱅, 주인 글리들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좌로 치우치면 좌측에 있는 사자에게 잡혀먹고 우로 치우치면 우측에 있는 사자에게 잡혀먹습니다. 신앙의 편좌, 편우는 천국길을 그릇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궁이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그 교회 미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모든 신자가 지체를 형성하는 모든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개로 보이나 본질상에서 또는 세계 역사에 오직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난 한 형제들입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 요인으로 다른 이름들과 다른 지역에 있으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된 한 형제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도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회원을 가입시키며 제명할 수 있는 치리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교회에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권세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신앙의 순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이 권세를 적극 사용하여 이단의 침입을 막고 이단의 오염된 자들을 격리하며 경건한 삶을 권장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세우는 데 활용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즉 교회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고 교회의 명령을 존중하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여러 유익과 보호를 누려야 하며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교황을 비롯하여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